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난주 시작되었던 2장 14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베드로의 첫 시작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그 한편의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여기서 뭐 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새술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술에 취한,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의 내용이 우리 14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성령이 임하여,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난 곳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 중에 예언과 환상과 꿈,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말세에 메시아가 온 이후 성령이 임하면,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죠. 근데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 말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먼저 설명을 했죠.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가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이 복음의 내용이신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의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냥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Jesus is Christ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Jesus, 이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표적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적 생애를 사실 때는 그렇게 큰 권능, 기적, 이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등장하지만,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록에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그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그 30년의 그 사적 생애에는 예수님이 큰 권능, 기적, 이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공적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큰 권능, 기적, 또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22절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 그 주가 누구냐? 그 주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실제는 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와 이 오순절 절기에는 50일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혹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뭐 갈릴리 가면 한 2, 3일이면 빨리, 그러면 2, 3일, 3, 4일이면 가니까 갔다가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오순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올 때도 거의 한 2, 3주 걸려서 왔는데,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갈 때 2, 3주 정도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또 한 2, 3주 있다가 다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14절이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14절이 어디 있어요?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13절이 아닌데 14절이 아닌데 14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머물러 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각 지역 2장의 그 15개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요, 굉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허접한 신앙인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이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원인이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뭐예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실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영적 매듭으로, 죽음이라는 그 매듭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에,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부활을 지금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4절부터 21절의 말씀, 그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예수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다윗의 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은 이 다윗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안에서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 이 전체는 구약 성경이 3번 인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한번 인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시편 16편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은 시편, 또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뭐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은 베드로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베드로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편 16편에 이 다윗의 글을 인용해 놓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준 그의 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리 보여준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음부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28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28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뭐예요?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까요?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을 다윗은 보고 뭐예요? 죽어 무덤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록 우리가 순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가?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맹세하사 그 왕위에 앉게 할 자를 그 자손 가운데서 일으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본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리 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32절입니다. 32절.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리고 뭐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에, 여러분 이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포함이 되죠. 그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 사도들, 12 제자들, 그리고 뭐예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모태가 되는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그 말은 이들이 뭐예요? 성령 강림 이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다 숨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특별히 제자들만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그 예수 한 사람, 그 예수만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단 말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뭐예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은 이 법정에서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혹은 들은 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를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때에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 순교자, 영어로 순교자가 martyr입니다. martyr. 이 martyr, 순교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어원이 마르투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마르투스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는 그 마르트가 순교 혹은 순교자인데, 헬라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는 원래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은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이 마르투스가 영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 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법정에서 이런 이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죠? 법정 딱 그림을 그리시면은 판사가 제일 그 판사석에 있고, 재판장석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검사가 있고, 왼쪽에 이제 그 피고인, 변호사와 피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증인은 뭐 어디든지 뭐 누가 이렇게 증인하면 증인석에서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증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증인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증인의 삶은 오늘 우리가 법정에서는 그런 증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증인을 서야 된다면 요즘도 사실은 증인으로 그렇게 잘 안 서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일이 만약에 뭐 아주 뭐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잘못 증언을 해서 여러분 목숨이 만약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증인으로 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증인이었는데, 마르투스가 증인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박해가 있고, 그 박해를 넘어서서 뭐예요? 때로는 죽임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아, 증인으로 살면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증인, 마르트가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란 순교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늘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 사도도, 그는 복음에 매여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갈 텐데,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야고보, 그 외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 현장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 보면 그 선교의 역사는 결국 순교자들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 피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그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화진이라고. 그 옛날에는 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주변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지금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소위 말해서 공동묘지죠. 그 공동묘지를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 한국의 성지순례의 아주 좋은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양화진이 거기 당산역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이게 뭐랄까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자생적으로 한국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명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두고 곱씹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국에 선교사로 갔지만 얼마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선교 사역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 계셔요. 근데 이분은 편지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게 heart 심장이 1000개가 있다면 내게 심장이 1000개가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봐요. 죽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1000번을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1000번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한국에서 그 조선 땅에서 얼마 사역을 못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1년도 사역을 못했습니다. 몇 개월도 아마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죠. 어쩌면 그분의 그 선교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그 글이 이 미국 땅에 알려지고 나서 20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조선 땅을 밟았다.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랄까요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아까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들만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 우리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는 바로 이 우리의 반열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투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증인. 아니, 마르투스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뭐라고요?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무섭죠? 우리가 다 순교하면 좋겠지만 순교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님 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예수 믿는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여러분들 오늘 가서 다 순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혹은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좀 더 손해볼게.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